오늘도 이어서 26장 신앙고백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 간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다룰 내용입니다. 그럼 한 문장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첫 번째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인데요. 영어도 이렇게 긴 문장이어서 그냥 한 번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도 이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밑에 넘버 1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죠. 영어로 보시면은 이게 영어 우리 웨스터민스터 컨페션 2절의 첫 번째 문장이 이 내용이거든요. Saints by profession are bound to maintain unholy fellowship and communion.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센텐스예요. 그 내용을 이제 밑에 제가 번역한 거죠. saint라고 그러면은 이제 다 아시죠? 성도들. 그리고 by profession이라고 나와 있죠. by profession 이게 믿음을 고백한 이라는 뜻입니다. are bound가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고 to maintain이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은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문장에서 are bound라고 그러면은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이 bind라는 단어 아시죠? bind가 묶다죠. 끈으로 꽁꽁 묶다 이게 bind죠. 그러면 are bound는 묶여져 있다라는 뜻이죠. 수동태로 해서 내가 묶여져 있다. I am bound 그럼 묶여져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법적인 용어로 의무가 있다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법적인 미국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무가 있으려면은 사람이 여러분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시면은 신용카드를 쓰시면 신용카드를 페이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리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교회에서는 이 의무가 어떻게 부여되냐면은 자신의 믿음, 신앙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자발적인 공동체잖아요. 나의 신앙을 자발적으로 고백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자발적으로 그 의무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하시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연히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나누는 것인데 그 의무가 무엇을 유지하는 의무냐면은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하는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할 대상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긴 문장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먼저 보실게요. In the worship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여기 가로로 된 부분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교회에 속하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유지할 의무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예배를 할 때 내가 한 교회에 속해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해야지 그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 교통 간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서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묶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요. 삶도 그렇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를 하나님께 가장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in performing such other spiritual services as tend to their mutual edification.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간의 덕을 세울 만한 영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100%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영적인 성장 있죠.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죠. 제가 여기에서 영적인 리더로 앞에 서 있지만 저에게 필요한 영적 성장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이고 그것을 서로 돌아보고 상호 간에 덕을 세울 만한 그 봉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 성도를 위해서 영적으로 해야 될 것,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는. 세 번째는 영어로도 먼저 읽겠습니다. As also, 그리고 이게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요. Also in relieving each other in outward things. outward라고 그러면 외적인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elieving이라고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다 뭐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보조하다, 도와주다라는 단어를 쓰인 거예요. According to their several abilities and necessities. 자, 이 문장을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면 셋째로는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면적인 일을 서로 보조하는 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을 돌아보는 내용이지만 이 세 번째 내용은 외적인 것을 돌아보는 의무가 서로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according to라고 그러면은 조건문이에요. 뭐에 따라서라는 것이죠. according to their several abilities라고 그러면 우리말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ccording to necessities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뜻은 우리 각자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능력에 선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이상의 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도와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교제와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협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진심으로 그에게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냐,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두 번째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 여기 이러한 교통은 이라고부터 시작되는 그 문장 첫 시작입니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 문장을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숫자 2번입니다. 그 문장 영어로부터 읽을게요. Which communion? 이 communion이라는 게 이제 교제, 교통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교통은 as God offered opportunity.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한에서 is to be extended. 확장되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아봤던 예배를 위해서 서로 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이런 교제가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느냐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서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 할 수가 있잖아요. 멀리서 살면은 하기가 어렵고 가까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한 교단에 있으면서 이러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으면서 우리 인생의 서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인포메이션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As God offered opportunity.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그 교제를 확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영적인 물질적인 협력 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명령이죠. 성경적인 명령을 아시면 아실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쪽으로 가보실게요. 오늘 2절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인용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3절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되어 있죠.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다는 단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럽다라는 단어랑도 섞어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누군가가 미쁘다 그러면은 그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나는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약속이 거짓되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소망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죄인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세상에 살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가장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24절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지금 우리가 나눈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소망을 잡고 있어야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예배의 모임, 교제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한다는 것은 모이는 것을 권하는 것이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날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진 않잖아요. 그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는 뜻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소망을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24절, 25절에 있는 내용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성도 간의 교통을 하고 예배 모임과 여러 가지 모임에 패하는 습관을 갖지 않는 거. 이게 습관이거든요, 사실은.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오게 되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44절, 46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생겨난 그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어서 그 다음에 행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44절에 더 분명하게 나오죠. 믿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생기면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 삶이 특별히 주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있는 성도들, 같은 교회, 더 넓어가면 같은 지역, 같은 교단에 같은 신앙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통용하였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일상생활부터 시작이 되죠.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모신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슨 소명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성전에 모이는 예배도 이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성찬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성찬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떡을 뗀다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잖아요. 서로에게 친밀함은 사실 정죄가 없어야지 친밀함이 있죠. 내가 집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상황이면 초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죄가 없는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이 외식함. 외식은 나가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위선이죠. 위선. 나를 거짓된 것으로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they ate, 그들이 먹었다, their food, 음식을 먹었다, with gladness, 기쁨으로 먹었다, and simplicity of heart, 마음의 순전함. simplicity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순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simple이라고 그러면 간단하다는 뜻이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이 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심플해집니다.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예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교제, 그리고 음식 교제, 친밀한 교제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가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지금까지 먹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17절에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교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성을 더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깨지면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굶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소중하니까. 더 다른 표현으로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 안에 믿음이 깨어졌다?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말했죠. 우리가 성도 교제 가운데 영적인 덕을 세우는 데에 서로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절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덕이라는 단어는 한자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덕인지 여러분이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원문으로 이제 원문은 헬라어지만 헬라어랑 가깝게 영어가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보실게요. 어떤 뜻인지. 19절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let us, 우리가 무엇을 하자, pursue, 추구하자라는 뜻입니다. 추구하자, the things, 그러한 일들, which make, 그러한 일들은 어떤 것을 한다, for peace, 그러한 일들은 평화를 만들어낸다, and the things, 그러한 일들, by which one may edify another, 그러한 일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뭇 할 수 있게 된다. may edify. 이 edify라는 단어가 덕을 세우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edify. 이 edify라는 단어의 뜻은 고쳐나간다는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나의 영적인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성이에요, 죄성. 내 몸은 내가 이렇게 거울 보고 고칠 수 있지만 나의 몸,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영적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은.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죄를 짓지만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나의 부족한 점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에 생겼을 때.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edify라는 단어는 그 영적인 부족한 것이 채워져 나가는 것, 개선되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덕이라는 것은 오로지 나의 영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 두 가지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화평은 뭡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는 공동체를 찾으시면 정말 혼자 사셔야 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을 pursue,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간에 뭐 애들이랑 남편과 부모님과 뭐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족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화평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제자들은 유대에 살고 있지 않은 제자들이고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해서. 그래서 부조,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은 rel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relief. 구조물자 할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부조.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determined. mind, 내 마음이라는 뜻이죠.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정한 것을 하였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영어로 보시면은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공동체가 아닌 멀리 살고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도우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기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작정했는데 실제로 보냈죠. 30절에 이를 실행하였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죠? This they also did. 그들이 또한 행하였다. This는 뭐죠? 마음을 정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한 것을 마음만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였다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나바 손을 통해서 장로들,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다 가르침들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부조를 보낼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 말고 그 다음에 것들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은 아직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배만 다 드리고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 각자 사라진다. 그것도 교제가 아니에요. 식사 교제, 음식을 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고 서로를 챙기는 그런 교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배다. 그 예배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협력하시는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들 각자의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적인 교제예요. 사람 간의 영적인 교제 필요를 먼저 육적인 것보다 먼저 알아채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적인 것들을 서로 챙기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가 자칫하면은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만의 이기적인 교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전제를 달아놓으신 것이 그 교제는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세상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막 여길 다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그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